예,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 강의를 맡은 이 박이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주제를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자리,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학습 목표는 계시는 무엇인가, 이 계시의 정의를 알고 그리고 계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로 나뉘어지는데, 이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의 뜻은 무엇이고 이것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씩 이 대화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도무지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불현듯 이 번쩍이는 순간, 무언가 이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무언가 섬광처럼 번뜩일 때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왔다, 이러한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이전에 숨겨졌던 것이 이 드러나다, 이 벗겨지다, 이 밝혀짐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 기독교는 이 계시의 종교로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주장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이 모세는 이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이집트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빛보다 더 빛난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변화되게 되죠. 또한 베드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계시를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이 계시는 이 하나님 자신의 이 자기 이 드러냄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마치 이 장님이 이 코끼리의 몸을 더듬으면서 이것이 코끼리의 다리인지 아니면 코끼리의 몸뚱아리인지 아니면 코끼리의 코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와 이 소통을 하는, 이 소통을 선언하는 이 행위입니다. 이 계시의 출발은 우리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는 어떤 것이며, 계시란 이 하나님, 세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 선택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이 사건들과 연관됩니다.
이 성경에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소통하심을 뜻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 소통하심을 뜻합니다.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이 성육신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억눌린 자를 모두 해방했음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추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숨기시는, 자신을 감추시는 이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 인간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시고 영원한 신비시며 늘 감추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인 동시에 자신을 숨기시는, 감추시는 분입니다. 넷째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과 전심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격적 접근으로서의 계시는 우리의 전 인격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단순한 이 이론적 지식이 아닌 이 실천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 교리를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해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성향, 새로운 감수성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이 밀레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시가 전달하는 지식은 이 생명을 주는 심오한 지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계시는 일종의 죽음을 요구한다.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세계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심오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전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만 또 일정으로는 그들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의 중요성, 계시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밝혀주시고 보여주는 이 계시가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편 103편 14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욥기에 나오는 욥기의 친구 소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욥을 향해서 내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욥을 꾸짖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선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시며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이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3편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먼지, 흙에서 온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말씀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존재론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이 자유로운 존재이시죠. 그러나 이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유한하며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이 존재 질서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며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 이러한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자, 계시의 중요성, 계시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 인간의 인실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와 타락으로 점철된 인간을 어떻게 지적하고 고발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 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고 차라리 로봇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과 이 청지기직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불순종,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자연을 포함한 이 자연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파괴되게 되었고, 인간은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이 삼중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와 타락은 인간의 모든 측면에 쓰나미처럼 그렇게 악영향을 미쳤고, 인간의 도덕적, 지적, 영적 실체에 대한 이 인식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이 눈이 멀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연 세계 속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과 이 종교적 인식 속에서 인간에게 가능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됐대요? 철저하게 부패하게 됐으며 종종 불길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뒤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보편적 계시가 존재하지만 죄인된 인간의 습관은 이 보편적 지식을 무엇으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종교는 악한 목적을 섬기는데 자주 이용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추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계시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방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개되는 이 방식을 이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 일반 계시고 이 두 번째가 이 특별 계시로 구별됩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양심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일반 계시의 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밝히 보여 알려진다고 합니까? 그가 만드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져 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지적하죠.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 작품, 이 설계, 이 사람들의 이 예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그것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의 의도, 그 사람들의 감각, 이 영혼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행을 가게 돼서 이 산에 오르거나 이 대자연을 바라보거나 그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숨쉬고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절한 기후와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자신의 영원한 이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며 이를 통해 마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의 방편 이 두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는데 그 당시 그곳에 수많은 우상 숭배들,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그 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 이방 종교, 이 다신교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간들이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 신 중에는 어떤 신도 있느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혹시나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할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새겨서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류학자들이 이 숱한 원시 집단을 연구해 보았지만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대상을 예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이 보편적인 이 현상입니다. 또한 연예계나 이 정치계에 할 것 없이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영험하고 신통하다는 도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 영험하고 신통한 도사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며 자신들의 기륭을 점쳐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 과학과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이지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함으로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 이 종교적 영역이 사라질 거라라고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깔뱅은 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성에 대한 감각이 인간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인간의 정신은 이 자연적 본능을 통해 신성을 의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신성에 대한 감각, 이 종교적인 씨앗이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 역시도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나 우상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의 방편 이 세 번째는 이 도덕적 경험, 인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한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 안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 그 자기 자신의 판단을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이 행위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지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불안한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떨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전화가 오면 혹시나 나 때문에 전화했나? 이것 때문에 전화했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복음의 주장, 회개하라는 요청, 모든 인류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은 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이 도덕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경험, 이 인간의 양심의 갈등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인간의 양심의 갈등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에도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이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고 왜곡시키는 이 도덕적 무감각을 초래합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 도덕적 의무감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응답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이신 주님의 뜻을 반영한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의 이 가치와 한계도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을 하죠. 인류 전체가 악에 잠기지 않고 적절히 영위되는 것은 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악을 억제하는 이 도덕적 의무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 그분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목적을 나타내시죠. 그러나 일반 계시는 신성의 감각만 일깨울 뿐이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깔뱅이라는 사람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늘로부터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냐? 자, 일반 계시가 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목적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지로 점철된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 가르치지만 인간은 이 일반 계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 특별 계시의 뜻, 이 특별 계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료하고 온전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알려줍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적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자, 다음은 이 특별 계시의 이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타락한 인간과 그들을 구원과 회복을 위해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한 열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특별 계시의 방편에는 먼저는 이 원 계시가 있습니다. 이 원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이 이사야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표현합니다. 또한 의사 전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꿈으로 또한 이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적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죠. 자, 두 번째,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 최고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으로 나타내는 이 성육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엄한 기적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구분되었던 이 시면에 이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계시의 중심이자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서, 그리고 만물을 이해하는 최고의 계시와 기초로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과 역사 안에서 현존하고 활동하시지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말하는 계시의 온전성은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 계시만이 인격체인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오직 인격적인 계시만이 최고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최고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계시론의 이 초점이 됩니다. 이 셋째, 특별 계시의 방편 셋째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 글을 객관화함으로써 계시된 이러한 성경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계시된 내용들을 연구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이 성경, 이 기록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화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경의 메시지를 조명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열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삼중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셋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증언으로 이 삼중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내부에 있는 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내부에 있는 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원, 이 성경의 예언적 사도적 증언이라고 하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이 원에 접근이 가능하죠. 또한 두 번째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세 번째 원, 즉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인 교회의 선포,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성경과 이 교회의 선포는 나름대로의 한계와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는 복음은 직접적으로가 아닌 이 간접적으로, 즉 성경이라는 1차적 증언과 교회의 선포라는 2차적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 계시의 내용,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속적인 계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점증적 자기 계시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을 가로막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이 계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계시의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증언한 이 신앙의 기초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편적 그 진리들을 거부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의 방편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종교적 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교적 감각,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경험, 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 계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일깨우긴 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근원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음성, 기적, 이런 원계시가 있었고, 이러한 계시의 최고의 궁극적인 계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뜻을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바로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조명,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믿음 가운데서 늘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특별 계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